지금도 박해의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무시당하고 욕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수님 시절이나 초대 기독교 시절이나 지금이나 항상 기독교는 늘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박해를 내가 당해 보았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 번도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기억도 안 난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겠나요? 왜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를 죄 짓는데 너만 짓지 않냐? 너만 잘났냐? 너는 어디 뚝 떨어졌냐?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자, 이 정도면 왕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박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날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너희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왼수들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을 위한 축복과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깊숙한 마음속에서 깊숙하게 생각한 그리고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고 외국까지 따라가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눈이 멀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집가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안수를 해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안수를 하고 더욱이나 도와줘서 눈까지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라 합니까? 원수인 바울이지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였던 바울을 축복했을 때 그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바울에게 안수를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 반은 없습니다. 신약의 반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때 절망하고 피폐하여져서 눈이 멀어서
어느 곳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원수를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만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왼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쟁이가 되었느냐고 대놓고 욕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는 중에 동네 애들이 야, 왜 교회 가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판 쌓았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설교를 쓰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걔는 아마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다. 왜? 교회 가는 애하고 싸웠으니까. 제가 싸움을 잘했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해서 내 원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제가 아니고 우리 시집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식구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식구들은 미신도 아주 종류별로 믿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가면 미신 그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그때 이모들이 우리 엄마 보고 왜 예수님 믿냐고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저처럼 머리끄덩이 잡고 우리 어머니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욕하냐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지 않으시고, 그날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이모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이모들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이모들이 무슨 일 하면 복주고, 이런 일을 계속 했을 때 이 이모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욕하면 그 왼수를 축복하셔서 예수님 그 왼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해가 와서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께서 29절과 30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아멘. 로마법에도 보면요, 이런 법이 있어요. 보복 금지법이 있어요. 절대로 보복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이 있거든요. 마치 이 말씀이 보복을 금지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뺨을 친다, 겉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범죄의 행동이 아니라 종교의 박해입니다. 로마법의 원칙은 아주 굉장히 멋있고 욕구로 강하게 채색된 아주 강자의 관용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나 보복과 하나님의 신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가르침인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뺨을 맞는다, 아니면 옷을 뺏길 정도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의 핍박은 예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다 없앨 수 있으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한다로 오늘같이 저처럼 돼서 이런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한다로 옆집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글쎄 그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고 막 거칠게 두들고 행패 부리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어쩌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셔서 식구들과 힘을 합쳐서 한번 오부지게 붙으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불이익이 와도 싸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혹시 다칠지라도 여러분 다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치세요. 다치면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너무 잔인한 예인데, 그러나 우리 현실에,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예배를 보는 중에 공산당이 와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총알이 아깝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입구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다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이분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두 다 한 명도 열애 없이 천국에서 모세와 야곱과 여호수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깊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사람이 남에게 행할 행동은 남의 실제 행동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그 행동의 상대방이라면 어떤 행동이 과연 선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주 그냥 분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역지사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중동은 한낮에 전부 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을 안 자고 그 더운 낮에 나그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때 앞에서 나그네가 지금 지나가면 그 나그네야말로 얼마나 정말 힘이 드는 나그네였을까, 얼마나 다급한 나그네였을까,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한낮에 매일 나그네가 지나가나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그네 3명이 바람이 막 부는데 한낮에 때 앞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성경에는 뛰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뛰어가죠. 자, 그 심정 이해하겠습니까? 이야, 저러다 죽겠구나. 막 뛰어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음식 만들고 막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 행동이 너무너무나 갸륵하고 선해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그 행동, 역지사지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99살 먹은 노인네,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천의 둘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참 운전해서 달리고 있는데 벼랑간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지금 엄청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이런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끼어들면서 제가 운전한 적이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끼어들면 저 사람 뭐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너무 과한 복이 생각되는 그런 복이 혹시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확 끼어든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역지사지인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성적이 좋으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막 너무 많은 돈을 내가 벌고 있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큰 이익을 내가 볼 수 있나? 이런 결과를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복은 영락 없습니다. 역지사지의 황금률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생각하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하나님께 선하고 칭찬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받으신 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박해를 받을 때 원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입니다. 우리 김서진 어린이께서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네, 32절,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들에게 보여주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목소리가 뚜렷뚜렷해서요.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행동은 여러분, 그 나쁜 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기초 중에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나를 교회 다닌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괴롭히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원수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에 다니면 누구나 술자리를 다 합니다. 술자리 안 하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때 술자리에서 유독히 교인들을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결정적인 겁니다. 성과가 있으면 그 왼수 같은 사람에게 다 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해서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최옥이 집사님께서 35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는요, 이 작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선대하면, 즉 선대라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잘 대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다르게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상을 받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면 이건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면 이게 뭐냐면 미신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오히려 잘 대해준다면 그게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 저렇게다. 계속 그러면요, 우리 지쳐가지고 에이 몰라 그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달라는 것은 영락없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하나님에게 상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 공기를 잘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공로로 하나님께 상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많으십니까? 잘못한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가 하는 그 짓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시고 사탄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김광희 집사님께서 36절 봉독해 주세요. 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 없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단락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함과 너그러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실 때 사용하는 잣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너그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엄밀한 정의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시리라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들을 자비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비하심과 너그러움이 넘쳐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박해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래, 저 잘 걸렸다. 너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가 있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 원수가 지은 죄가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그 원수를 오히려 자비심과 너그러움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오히려 자비심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